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10장씩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쭉 했는데 올해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려면 시편을 한 10장씩은 해야 되고, 또 예언서 같은 경우, 예언서는 뭐 거의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서는 조금 분량을 많이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쭉 제가 살펴보는데요, 분량이 꽤 됩니다. 그렇지만 다 생략을 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짧게라도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한 군데 정도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미워하신답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지켜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른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단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미워하시고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론 잘되게 하시죠,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이고,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몇 가지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한 장당 하나씩만 해도 10가지인데 그래도 꼭 다뤄야 될 부분 좀 다뤄야 됩니다.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정직하다. 차라리 여러분,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거 하나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 그러면,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증명하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차라리 무신론자보다는 불가지론자가 정직하다. 나 모르겠다. 그게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또 우리 각자의 경험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이런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짧게 좀 볼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1절 말씀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리까. 또 5절에 가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것은 한번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현대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멸시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망령된 자를 가까이 하고 망령된 자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망령된 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도 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할 줄 알고, 이런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망령된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빨리 피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거룩한 사업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7절 말씀 보면은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 양심을 점검해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다 잘 된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영혼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눈동자같이 지키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 말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눈동자같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풀면 이렇다고 해요. 눈동자에 투영된
물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눈을 보면 그 눈에 상대방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그 비춰지는 투영되는 그 물체, 내가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에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지키신다.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늘 비춰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늘 지켜보잖아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뭐 3살, 4살, 뭐 6살, 7살 되면 도대체 뭐 그 아이들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쫓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엄마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늘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보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눈동자와 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위험에 빠질까 이렇게 살펴보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지켜보는지. 오히려 또 엄마를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려고 하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게 상 주신다는 말이 나오고요. 4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4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저는 이 18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 위대할지니라. 그런데 18장에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고 상급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장 7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 그 축복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일단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혜가, 눈을 밝게 함이, 강건함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그 말씀을 여기고 그 말씀을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도 단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고 상을 받습니다. 참 귀중한 거죠. 우리가 방종하기 쉽거든요.
특별히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경고를 받아요. 사람이 왜 잘못 빗나가고 함부로 살게 되고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밤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방종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 자기도 미처 알지 못하는 허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결국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숨은 허물에서도 떠나게 되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저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정당한지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 경험상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큰 허물, 큰 죄를 범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죄도 한계가 있습니다. 죄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렇게 속이잖아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사실은. 물론 이해는 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얘기 안 하세요. 야, 너 그렇게 못됐냐 아이가. 그래, 네 목숨 구하겠다고 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왕에게 침소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물론 막아주시지만 그렇게 하느냐, 뭐라고 하나는 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이 다윗처럼 한계를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한계를 벗어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살려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는 치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면 다 범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경고받으면 경고. 그래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되고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도 좋은데 하나님이 상도 주신대요. 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평생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장이 나오는데요, 환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뭐 내용을 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이 분량이 많으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어쨌든 뭐 재밌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들도 많이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독일 군인들에게 독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 죽어나가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한번 따라, 어렵죠? 한번 따라서 아시죠? 아니마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또 들어가기 전에도 본인들이 모이면은요,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런 이제 노래를 불렀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노래를 이제 계속 부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나는 믿는다.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시라는 걸 믿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사실 틀리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구세주는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죽어나가는데,
한 유태인 외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믿는다, 구세주가 올 것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론 이분도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절망. 그러니까 죽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순종해 나가는데 이분은 생각을 바꿔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 희망 속에 순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어디서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 와가지고요, 몰래 숨겨와가지고 이 자살에 대한 막 충동이 생길 때 그 유리 조각을 손으로 꽉 쥐면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데 이분이 나중에 살아났거든요. 비망록에다가 그분의 자서전 같은 것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리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이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기 20장에 보면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나면, 너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삶에 대한 의지가 꺾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원을 아뢰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20장 우리가 하다 보니까 20장이면 마지막 장이 됐는데요, 어떤 환경과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주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소유가 됐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 10장의 말씀을 짧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를 얻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으로 늘 묵상하며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